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난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여러 항구를 거쳐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항해가 예상보다 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지나서 안전한 항해를 할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11절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말을 합니다. 위의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큰 위기의 서곡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오기 전에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 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만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고 합니다. 미항은 항구가 작고 개방되어 있어 겨울 폭풍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큰 배들이 장기간 정박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레데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찾습니다. 눈에 보기에 편리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합리적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세상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고 싶어도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광풍이 크게 일어난 이유는 둘째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편리를 쫓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어오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풍을 보내셨습니까? 광풍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보면 배가 밀려 맞추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에 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배의 짐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또 19절에서 다음 날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버립니다. 그들이 가져온 짐도 버리고 배의 기물들도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립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힘도 잃고 재산도 잃고 기구도 잃고 무엇보다 소망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나의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광풍 가운데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모든 일을 제 뜻대로 하다가 인생의 파선을 자초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된 저는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여러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각종 사회활동을 했고 지역사회에 얼굴을 드러내며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처럼 했습니다. 그러다 친한 후배와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해 초기에 투자 대비 많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술자리와 유흥을 경험하며 이전과는 다른 정욕과 물질 우상에 눈이 멀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사건으로 저는 큰 손해를 입고 우울증에 빠져 절망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심히 애쓸수록 배신감과 복수심만 더 불타오르고 술과 담배로 인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보다 성공을 쫓으며 분별 없이 살아왔기에 제 짐을 버리는데 7년 반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와 원망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통해 큐티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에겐 우연이 없고 어떤 고난도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풍의 사건을 만날 때 제 삶의 유일한 선장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해하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아내에게 공유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일도 공동체에 묻고 나누며 가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위기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와 고난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럴 때 속히 깨달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고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과 내 편안한 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광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존심, 이웃을 무시하는 교만,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있음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